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인 일치가 깨어지는 순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은요, 메시지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안내 글의 첫 구절입니다. 본래 믿음이란 행함까지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믿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나에게 맡겨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와 관련된 근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또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십자가는 그저 나를 장식하는 장식에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에는 그러나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탄식을 하죠. 육체를 가진 자기의 존재를 두고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나 그런 육체에 갇힌 내 존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함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이런 탄식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모습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이 바울의 탄식.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런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자식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그 진리를 부인하는 무도덕적인 모습, 또한 물질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 불의에 우리도 모르게 또한 알면서도 편승해가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상의 사상과 생활의 물결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표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미혹의 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이끕니다. 불순종은 항상 하나님에 대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신앙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한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불순종의 영으로 인도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인식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명을 거부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인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저 아는 것으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적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적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면 끝내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의 우리 인간의 모습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러나는 인간의 그러나와 반대가 됩니다. 인간의 그러나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금 죄를 짓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그러나는 우리 인간이 죄와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덮으시고 안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저런 말이죠.
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는 자랑은요, 어찌 보면 구원을 잘 모르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롯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모습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성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것,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장차 올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별되지 않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종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세계를 봅니다. 주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세계를 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세상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분열, 남과 북의 대립구조,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태껏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환우들이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떠난 삶의 위치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